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었거나 하던 사업이 망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계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관계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듯이 또 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문제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불안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처럼 요즘처럼 정말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나는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세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그 차량에서 40대 부부와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2명 일가족이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어서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외부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러면 왜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야만 했을까? 사업이 망하고 생계 문제일이라고 아마 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괴롭힙니다. 사람마다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고 강해 보인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슴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대부분도 경기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엄청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도 불안정도 사단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항상 제일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눌리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두려워집니다. 괜히 기가 죽어가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때 이 사단마귀는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태산처럼 키워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험을 뜻하는 어드벤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그야말로 성공 가능성이 10%라도 되지 않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면 신화가 되었고 그 위험을 감수하여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도전정신의 상징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와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느 나라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책임질 가족도 없던 싱글 시절에는 별다른 두려움이 없이 과감하게 질러보던 사람도 이제는 재산이 생기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길만 찾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을 전진도 후퇴도 아닌 현상 유지에 머물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보다 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은 정신적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기가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그 땅의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상황 속으로 전진한 모험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젖먹이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믿음이 커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가 안개처럼 흐릿할수록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한 걸음씩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영적인 유아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살아가죠. 우리의 믿음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늘 젖먹이처럼 우유만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먹고
딱딱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들 중에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고통과 걱정, 불안과 싸우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그 두려움을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안전한 꽃길만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길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넓고 평안한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동조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협소한 길,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헤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좁은 길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 속에 모든 걸 다 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힘들다, 나는 왜 이러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틀어놓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그 좁고 협소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길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지금 이 날은 너무나 힘든 날들입니다. 각 가정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지 않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걱정, 근심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세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가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지 말고, 친한 친구에게 호소하지 말고, 내 부모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어줍니다. 감사를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미래가 두려웁니까? 승리의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세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몰릴 것 같은 날이지만 오늘도 그 좁은 길, 주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게 엄습한 걱정, 불안을 때로는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심을 더욱 믿고 나아갑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만이 남을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